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기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마음 가지고 서로 문안하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의 사랑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주님의 평안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우리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서 힘차게 노래하는 이 찬양이 우리 입술로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아리 좋은 영광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주님의 존전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과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후렴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찬양해 볼까요? 영광, 영광,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밝은 빛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의 말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허물 많고 나약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가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음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찬양을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구원의 주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을 사모합니다.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의 주권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만이 홀로 찬양 받으실 분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오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한량의 은혜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덮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네가 바란 전지에 누리노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고정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신을 입어 날 그어 날 그주가 되셨구나.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연이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화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원진 의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평안이라. 이런 이 찬양 가운데, 천사들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맛있는 것을 쫓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냥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먹고 마시려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하찮은 미물이나 동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입을 위함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는 더구나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어원은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할 때 그 영광이라는 건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왔다가 쉽게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 때요 성막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까다롭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셔서 성막을 만들 때 규빗은 몇 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실로 꾸민 천막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무슨 도구로 하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온전히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하다라는 말이 바로 쉐키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거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입음 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만 만들었으면 별것이 아닌데 정말 미물과 별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갖지 못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숫송아지 피를 손으로 7번 이렇게 뿌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몸을 정결케 하고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달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때때로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의 발목에 실을 묶고 방울을 달아가지고서 이 대제사장을 그 안으로 보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자꾸 흔들어 봅니다. 그래도 미동을 안 하면 끄집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상징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이 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서 감싸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사람들이 후에 뭐라고 부르냐면 셰키나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거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내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 거하다는 말이 바로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 현장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쉐키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우리 사무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의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기갈린 시대, 말씀이 너무너무 희귀해서 말씀이 좀처럼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쉐키나의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떨어지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능력이 임해서 그 말이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송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거하신 걸 느끼는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현장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니까 그는 말씀이 거주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한 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 남편 죽었어, 내 시아버지 죽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을 한마디 하면서 이가봇 하면서 이 며느리도 죽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판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하는 그러한 삶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 한국분이 한 분 저희 일하는 데 왔었어요. 여성분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근데 눈만 보면 얼마나 하루 일하고 나서 디프레스가 된지 알 수 없어요. 막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일하는 쪽에 오셨길래 제가 물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더 죽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그 다음 말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딴 때 같으면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좀 품위있게 얘기하는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교회에서 아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할 때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전도에 미련한 것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쁜 여인을 보면 정말 예쁘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때 이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건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증거해요. 당신 정말 예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겨나고 음란마귀를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는요 사탄이 역사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처럼 고상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술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것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창 제자들하고 사역하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지금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딴 데 같으면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급히 갈 텐데 미적미적 가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세요. 마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상합니다. 평상시 그렇게 형제처럼 사랑하던 나사로가 위독한데 왜 안 가실까? 귀신도 쫓겨내고 병도 고치는 예수님께서 왜 안 가실까? 다들 의심했습니다. 왜 그러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을 너희로 하나님의 일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갔는데 장사한 지 벌써 사흘이 돼서 부패되어 가지고 냄새까지 나는, 그래서 굴에다가 이미 이 안장을 해놓고서 굴을 닫아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사로의 이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지만 예수님이 그 무엇 나중에 영생을 얻게 하실 것도 믿지만 현재 죽음 가운데 살릴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내가 응답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공간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걸린 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사람들 가운데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즉시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헌신하면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만 이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다. 이 고백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시인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갖는 것, 그리고 빛된 생활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종의 형상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냥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드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 힘입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시인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신 이 복된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지껏 제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제물이 되신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2022년이 다 갔는데 이제부터는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가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들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가 주님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힘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한 주도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